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포로게 된 자, 또 억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려주는 사건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4장 19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은 나병치유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17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17절과 26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 19절 말씀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중풍병자,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제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나병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병명은 아닙니다. 이 레프라라고 하는 것이 한센병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레이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다른 어떤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 즉 한센병자로 이렇게 동일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 레프라는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데요,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격리를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종교적 질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인생은 그 순간부터 그냥 끝난 거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병은 얼굴이나 몸의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옷이나 집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13장에서 14장 말씀은 나병 환자들 부정 환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아예 율법으로 그렇게 금해 놓았습니다. 13장 45절로 4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철저히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와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정말로 아픈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소외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 사실상 사회적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시체와 같이 취급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고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학자도 나병 환자를 시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병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은 분명하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레위기서 13장 45로 4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역시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불쌍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4장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한 지역에 갔더니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이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한다고 한다면 나병 환자는 비대면 환자였어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도록 크게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떨어져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율법의 사회적 간섭을 깨고 율법과 사회적 간섭을 깨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의지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5장 8절에 이어서 단순히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교적으로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미 부정한 자로 지금 그렇게 정죄되어 있는 이 정결하지 않는 자신이 과연 예수님에게 지금 깨끗하게 나음받게 할 수 있는 그 치료의 은혜를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셨어요. 즉시로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환자의 몸에 긍휼과 능력의 손을 댔을 때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부정은 결코 예수님을 전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과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부정함이 성도의 삶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이 이 사회를 전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과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는 치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떠나다라고 하는, 나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떠났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만드는 이 나병이 떠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자유하게 된 상황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건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치유의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 치유받은 나 환자는 먼저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서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받아야 했어요. 치유가 확인되어야 공식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치유가 확인되어지면 이 치유받은 사람은 한 가지 의식을 취해야 되는데 두 마리의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목적으로 죽여야 되고 다른 한 마리는 풀어주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 용서를 위한 절차와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 금방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소문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 소문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호 로고스라고 해요. 그 말씀이, 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덜을 얘기하는데 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소문을 누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단순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호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은 활동하는 모든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것을 여겨졌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가장 불쌍한 인간으로 취급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의 극지를 체험해야 하는 처절한 불쌍한 삶,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외와 정죄에 굴레인 이 나병을 그에게서 떠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회복된 자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얘기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정의 경계를 허문 것이고,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을 예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역시 경계를 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면서도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완치 확인을 받은 후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경계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가져왔어요. 어떤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경계를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별과 소외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늘 말씀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혈통과 육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세상의 혈통의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경계를 넘는 자들, 파괴자가 아니라 경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경계를 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의식의 경계를 넘고 시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었을 때만이, 여러분, 그 믿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복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26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특별히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해서 17절로 19절 말씀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촌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해석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시간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면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지금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치유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당시 장애인은 사회 종교적인 역할에서 완전하게 배제된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지금 이 불쌍한 장애인을 위해서 길을 터져,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길을 열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치유가 필요한 이 환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의 회복,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성도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을 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무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무리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무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속한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이 그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오는 그 결정, 그리고 무리의 장벽에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지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내려오는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의 경계를 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그 사람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통나무 몇 개 걸쳐 그 위에 나무 가져가고 그 위에 진흙을 했었기 때문에 손으로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지붕을 걷어내고 환자가 누운 침상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비난도,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환자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이 환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의 열정이고 사랑이고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식의 지붕을 뚫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의 벽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도 상식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으로 채워가는 정도의 수준,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삶의 드림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식의 지붕과 그리고 상식의 장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붕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역사, 상식의 경계에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결코 내일에 있을 행복과 내일에 있을 삶의 풍성함을 알 수 없습니다. 시내가의 피라미드는 결코 대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의 경계를 넘어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의 경계를 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누가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끝과 그리고 처음에 놔두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의 중심에, 이 사건의 중심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진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일어난 죄 용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문화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신성모독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죄목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2마리가 필요했어요. 아까 나병 환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2마리의 새가 필요하고, 하나는 성전에서 자기 죄가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여야 하고, 하나는 놓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식이죠. 근데 그 대상만 다를 것이죠. 제물의 대상만. 대속죄일은 아사셀 염소, 즉 염소 2마리를, 그래서 하나는 속죄를 위한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고, 하나는 멀리 광야에 멀리 절벽에 가서 보냈어요.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는 하나님께 다시 기억하지 않는 먼 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었지, 인간 대제사장의 권위로 용서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죄 용서의 대행자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로, 지금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 이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완료 수동태용으로 쓰여졌어요. 완료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얘기하면 이 책이 저에게서 어떤 동작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누구인가 동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완료 수동태는 중풍병자의 용서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 용서함은 자신의 어떤 의로나 자신의 행위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만의 권한인 죄 용서가 더 어렵지만, 얼핏 보면 말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죄 용서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을 치료하는 말은 치유의 여부가 금방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검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죄 용서를 선포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한 거예요.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용서의 권위가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자는 왜 오셨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것으로 약속되어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질 죄 용서가 오늘 그 예수님의 권위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중풍병자가 나음받는, 그리고 용서받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권세의 경계를 넘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엉뚱한 일들, 즉 기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한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을 향해서 치유 선언 대신에 오해를 충분하게 불러일으켜서 유대인들로부터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오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사죄 선언,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하나님만 죄 사함을 선포하거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둘 다 해당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여해 준 그 존경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상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하신 이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착고와 감옥문이 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어지네. 자주 물을 얘기하죠.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은 주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평범을 넘어서는 비범한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틀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비범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믿음의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비범한 축복, 비범한 회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다 똑같은 운동선수가 아니죠. 어떤 운동선수는 그저 평범한 선수로 살다가 그렇게 삽니다. 어떤 선수들은 정말로 탁월하게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물론 재능에서 차이가 있지만 더 그것을 차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경계선을 넘는 그 피나는 도전,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는 그것들이 그들로 탁월하게 만들고 그것들로 하여금 비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계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경계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는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기도의 임계점도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임계점도 넘어가야 돼요. 이런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코로나19의 영역에서 아니면 또 다른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럽게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코로나19가 주는 상황에서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한번, 말씀의 한계, 기도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만큼이 아니라 내 지성의 임계점을 넘어서 내 경험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내 이성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신하고 확증 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들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금포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없다, 안 된다라고 한탄하는 것은 아니라 과연 나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기도의 임계점을 한번 넘어서 봤는가? 나는 헌신의 임계점을 넘어서 봤는가? 내가 과연 말씀의 임계점을 넘어서 봤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왜 안 되지? 탄식할 게 아니라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탄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탁월하게 넘어서서 비범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임계점을 과연 내가 통과했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임계점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결코 그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한 것은 전적으로 내 탓이에요. 우리는 후자를 너무 많이 택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요.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